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기독교와 세상의 가치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은 사람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비록 악하게 태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육이나 계몽을 통해서 사람을 선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고, 세상은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사람들에게서 의로운 것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한결같이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도 항상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의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는 성경의 그러한 가르침을 뒤엎는 듯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과 반대되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청결한 마음을 자기 백성들 안에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지은 회개의 시편입니다.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 중에 출생했다는 것을 알았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가 죄 중에 자신을 잉태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살해한 것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평소에는 잘했는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마음이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자신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악함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자기 안에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많은 교훈을 받고 수련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이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수련을 해오면 그 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다윗은 부정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부패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련을 하고 아무리 좋은 교훈을 듣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죄악을 버릴 수 없음을 알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이 마음이 없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 이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시면 원래 우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청결한 마음을 따라서, 깨끗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의로운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본성으로, 그 부패함에 물든 그런 본성 외에, 그런 마음 외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청결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각자의 마음 안에 이 청결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와는 다른 태도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 영광 가운데서, 환희 가운데서,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믿음의 삶,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탄식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슬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과 희열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겁니다.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재림 때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따라 지금도 교회 가운데, 지금도 세상 가운데, 특별히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 일하심을 깨닫고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는 사람은 감동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아닌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소망과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교회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희열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수련회에 가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 같은 열광적인 분위기에 참여를 하면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확신은 사실 근거 없는 거짓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열광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수련회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 장소에서 만나 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 체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열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감격할 수 있고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아닌 인간적인 종교심이 채워지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성한 것을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껴보고 싶은 욕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주변의 분위기에 자극을 받아서 마치 하나님을 만난 듯한 그런 착각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과 거짓 체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이후에 반드시 거룩을 향해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합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거짓 체험은 그 체험을 자랑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거짓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거룩을 향한 열정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쳐서 십자가의 도에 복종시키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진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특정한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자기 인격과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동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감격하는 일도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셨지만 이 마음은 다시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도 동시에 구별이 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와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이 가득하게 되면, 마음이 악으로 부패하거나 물들게 되면 그것이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타락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그 마음을 심어두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 이게 몸으로 짓는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잘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한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강포함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청결한 마음에는 정치적인 견해가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차이가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정오나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청결한 마음에는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목사 입에서 누구를 죽여버려야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청결한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여러 사람들에게서 듣는 그런 말들에 의해서 그 청결한 마음이 오염되고 더럽혀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오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폭력이나 살인까지도 합당한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서도 강간하고 테러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선동이나 거짓 구호들에 의해서 청결한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면 약한 자를 괴롭히고 여성을 강간하고 테러를 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개인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도 아무렇지도 않는 주를 위한 일처럼 그렇게 꾸며지게 된다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강포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송이나 또는 영상이나 글들을 통해서 우리의 청결한 양심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주장과 사상에 저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자녀를 양육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들 중에서 맘카페 활동을 조심하라고 목사로서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맘카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엄마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맘카페 활동을 하는 전부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성경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상과 가치가 맘카페 활동을 통해서 교회에 유입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들 중에 많은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도록 그렇게 조장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독박육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고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육아에 시달리는 부모들의 고충을 나타내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 이면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영광스러움을 훼손하려고 하는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육아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그 힘든 처지를 독박 육아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일이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도와준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책임을 져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도와준다는 말은 책임을 한쪽에만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돕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돕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 사람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아픔을 표현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 말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게 하신 그것들을 부정하게 하고 서로를 나누어지게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하는 그런 죄성이 담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런 말들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그런 말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고 그 삶에서 나온 열매들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마음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거짓된 사상이나 가치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물들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한 삶을 향한 열정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청결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청결한 마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삼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는 것, 그것만이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려고 하는 여러 가지 거짓된 사상이나 문화의 정체도 밝혀내고 우리를 거기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겠습니까? 왜 경건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줄어들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 헌신의 정도도 점점 더 약해지고 있겠습니까? 왜 오늘날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아니라 가정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겠습니까? 왜 자녀들의 일이라면 믿음의 도리마저 팽개치려 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 거짓된 사상과 가치와 거짓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청결한 마음이 오염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 그 말씀을 따라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방식을 정하는 그 훈련들을 우리가 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나 그런 성장을 신앙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수련회에 가서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송하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열정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애써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아주 일반적인, 아주 상식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과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상과 가치와 문화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청결한 마음을 잘 지켜가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며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청결한 마음을 잘 지켜가도록 거짓된 사상과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